오늘은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영상부터 보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플라시보 효과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질병을 다루는 의학 용어입니다. 플라시보 효과의 우리말은 위약 효과인데 사람이 가진 질병을 실제적으로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보다는 환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그 질병이 주는 고통이나 병리 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치료 방법은 임상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되어 이제는 의학 용어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이나 상담학과 같은 사회과학 용어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위약 효과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거짓이나 표면적인 효과만 노리는 얕은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지혜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고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의사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처방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예, 기도라는 그 제목으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둔 그런 어떤 본문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 노부부가 이렇게 사셨는데요. 그 노부부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제가 몇 번 했기 때문에 또 잘 아시지 싶은데, 노부부가 이제 시골에 사셨어요. 이 두 부부는 근데 오랫동안 농사를 많이 지으셨기 때문에 온 몸이 좀 성취하는, 온 몸이 좀 이렇게 고단하고 이렇게 삶의 어떤 흔적들이 묻어 있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두 분이 이제 불을 끄고 이제 주무시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뼈다지에 있는 신심파스 하나 등에 좀 붙여줘. 허리가 너무 아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뼈다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도시에는 잘 없습니다. 촌에 가야 있습니다. 할머니가 이 뼈다지를 열어가지고 그 신심파스를 하나 꺼내가지고 할아버지 등에다가 이제 뒤에 이거 이제 그 스티커 붙어 있으면 이렇게 접착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뜯어가지고 할아버지 등에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딱 주시고 이제 다 두 분이 이제 주무셨어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어제 허리 아프다고 그래서 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할아버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파스를 하나 붙이고 나니까 좀 시원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일어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 등을 보는 순간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붙여준 것은 신심파스가 아니고 중국식 스티커였어요. 그 아는 얘기인데 이런 표정으로 앉아버리는 분이 계세요. 네, 신심파스를 붙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뭡니까? 중국 스티커 붙은 거 있잖아요. 뭐 중국 배달, 신속 배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등에 붙여놨는데 그게 시원했던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아이고 파스를 붙이고 나니까 시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사회용어로도 많이 쓰이고, 또 여러분 군대 가면 여러분 뭐 머리 아프건 배가 아프건 뭐 혹은 뭐 감기가 독감이 코로나 걸려더라도 위장약 주는 거 아시죠? 예, 아스피린 이런 거 줍니다. 뭐 그런 거 먹으면 이상하게 군대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약을 먹어도 낫죠. 그것도 이제 군대에서 특별한 어떤 군대의 어떤 약인 것 같습니다. 그걸 또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거나 실질적인 어떤 작용을 하지 않는데도 어떤 사람이 속는 거죠. 속아가지고 어떤 치유 효과를 얻게 되는 그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만 만진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위약 효과처럼 플라시보 효과를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삶의 실질적인 부분을 만지고
우리 눈에는 그것이 그냥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만지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절대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어떻게 말하든 끝까지 이 기도에 있어서만큼 여러분이 꼭 승부수를 내어야 우리가 이 올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교재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1번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중요합니까? 이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배워야 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요? 그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천국의 곳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그 삶 자체라고,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그 삶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많은 설교에는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방법 혹은 기도 응답의 비결과 같은 주제들이 단골 메뉴입니다. 성경에도 믿음의 위인들의 기도와 기도의 응답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도 많은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주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약속도 하고 기도의 응답도 받은 이야기도 많이 있고 성경엔 또 성경 믿음의 위인들이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있고 어떤 은혜를 받은 것도 많은데 우리 삶에는 왜 그게 빈장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응답의 비결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특별한 비결을 배우는 것보다는 실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를 체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의 능력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주는 특권과 혜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그 수고로움을 감내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힘듭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힘이 드냐면 기도하면서도 힘이 들겠지만 기도하기 전에도 힘듭니다.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기도하려고 교회로 왔는데 갑자기 마음이 맹숭맹숭한 것이 뭔가 기도의 길이 안 잡혀요. 기도하고 싶어서 내가 교회에 왔는데도 기도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온갖 잡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줄을 잡지 못하고 헤매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그 많은 약속과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렇게 기도의 위인들이 많은 응답의 어떤 그런 example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혜택을 못 누리는 것은 우리도 기도해야 이 응답을 받는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잘 앉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상한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를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어렵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면 되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 기도 응답 이야기, 응답받은 간증 이야기 아무리 들어도 내 삶에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참 기도의 응답이 그래서 우리 삶에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도의 응답에 관련해서 저도 이제 간증이 하나 있어서 먼저 오늘은 간증부터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목회를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예,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목회를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참 우리가 참 이 사람이 한심해요. 하나님 부르실 때 딱딱 오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딱딱 하면 좋은데 버티다가 안 한다고 버티고 계속 미꾸라지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생각만 하다가 나중에 살아보면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막 돌아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도 그런 케이스예요. 막 그냥 학교 졸업하면 바로 그냥 신학교 가고 그냥 목사가 됐으면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엔 여러분 생각 말고 제 생각엔 지금 이 대구 지역은 아닐 거고 아마 제가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교인 수가 10,000명은 됐을 겁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10,000명은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늦게 시작해서 이렇게 좀 목회를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항상 그 후회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빨리빨리 충성하고 했으면 좋을 때 꼭 맞을 대로 다 맞고 인생에 방황할 때 방황 다 하고 이렇게 늦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벌써 노년이 돼가지고 눈도 어둡고 이런 그런 어떤 체력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어쨌든 늦게 신학을 하게 되고 늦게 이 목회를 출발하게 됐을 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보다 앞선 사람도 많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내가 이렇게 늦게 출발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 게 뭘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답답한 마음에 제가 있던 그 집 주변에 있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갔어요. 새벽 기도를 나갔더니 어느 순간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도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 하도 답답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저 오늘 집에 안 갑니다. 응답 안 해주시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이제 전도사 가디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당신도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솔깃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면 집에 진짜 못 가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그 얘기 절대 안 했거든요. 기도할 때 뭐 주님 저 오늘 집에 안 가요 이런 기도 절대 안 하고 그냥 할 얘기만 딱 하고 집에 가고 그랬습니다. 집에 잘 갔죠 뭐. 그런데 어느 순간 새벽 기도 때 참 답답한 거예요. 이 앞에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나보다 먼저 출발한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이런데 내가 이제 이렇게 연약한 어떤 행편에 이렇게 늦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따라잡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로 집에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날 앞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집에 안 갑니다. 제가 주님 앞에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어떻게 하면 이런 연약하고 이렇게 좀 늦게 시작한 이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질문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 오늘 집에 안 갑니다. 대답 안 해주시면 이 새벽 기도 때 다른 사람 다 가도 저는 집에 안 갑니다. 오늘 집에 하루 종일 안 갈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후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나중에 왜 새벽에 마치고 빨리 안 오냐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될 것 같고 집에서 아이들이 우리 시원이 예언이 기다리는 우리 애들도 걱정이 되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뭐 기왕 이렇게 기도하고 났으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냥 앉아 있었어요. 기도가 되지는 않았어요. 맹숭맹숭 뭘 내가 말씀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이렇게 막 응답해 주시기 자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다 마치고 사람들이 막 기도하다가 한둘씩 돌아가는데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었어요.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 앉아 있는데 이제 다 돌아가시고 딱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또 뒤에 어떤 권사님이 한 분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는 몰라요. 근데 연세가 들고 방언도 하고 막 기도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저분이 권사님 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막 조용히 우리 둘밖에 없는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저는 이제 맹숭맹숭 이제 계속 눈 뜨고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시나 사람들 갔나 안 갔나 이런 거 뭐 좀 보는 거예요. 뭐 주여 한 번씩 하다가 뭐 이렇게 쳐다보다가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이 이렇게 뭐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제가 설교하다 찬양 잘 부르지 말아야 되는데 또 불렀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딱 하는 거예요. 후림이 있잖아요. 주의 은혜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고 요것만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용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권사님의 노래를 부르다가 다 합치구나. 끝까지 주의 은혜로다 끝까지 후렴도 안 부르고 그것만 딱 부르고 안 부르고 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둘이서 계속 가만히 있는데 조금 있으니 한 10분 정도 되니까 그 권사님이 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딱 스톱. 또 후렴도 안 하시고 또 그냥 딱 그래가지고 저 권사님은 노래를 왜 저렇게 부르시나 이런 생각하고 왜 집에도 안 가고 만약에 그 권사님 집에 가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질러보고 싶은데 권사님 가지도 않고 혼자 앉아 계시니까 큰 소리를 치지도 못하겠고 그냥 저 권사님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온갖 생각이 섞여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응답 없으시고 저는 맹숭맹숭하고 주님이 바람도 한번 이렇게 하늘로부터는 바람도 없고 아무것도 그 징조도 없고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세 번째 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세 번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짜증이 났어요. 화가 조금 났어요. 저 권사님은 노래를 저런 식으로 부르고 집에도 안 가고 남은 기도도 못하게 왜 저러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응답 비슷한 게 들린 거예요. 너 때문에 못 가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뭘요? 근데 갑자기요. 그 찬송 가사가 내게 주신 응답이란 걸 그때 안 거예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걸 깨닫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빛 같은 게 저한테 확 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큰 무거운 뭐라고 할까요?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 물 같은 게 저 속이 저 위에 그냥 머리에 팍 쏟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취어 이러는데 그 군사님이 그때서야 짐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나니까 여러분 제가 좀 늦게 출발하고 이런 목회를 하지만 제가 목회를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같습니까? 이만큼 얘기했으면 여러분 답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죠. 기도 아니겠습니까?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이 임하고 좋은 목회자가 되고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 분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대답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가 이 삶을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삶에서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내 삶에 닥치는 모든 위기와 어떤 시험과 내 꿈을 이루는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대답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성경이 약속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그 기도에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빈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에 성공하지 못해서 우리가 꿈을 성취하지 못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모든 다가온 어떤 위험들과 어떤 위기들, 시험 같은 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 없는 사람이 가능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이거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속수무책의 어떤 문제도 기도하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정신적으로 집중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 닦는 게 아닙니다. 그 플라시보 효과예요, 여러분. 그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지금까지는 별로 성취한 게 없고 별로 이룬 것이 없더라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언이도 그렇고 우리 지금 있는 우리 자녀들 장래도 그렇고 시집 가고 장가가는 문제도 그렇고 주님 앞에 꾸준히 좀 기도해서 좋은 주님의 응답 가운데서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가고 그런 역사가 우리 예수 믿는 충성의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 말씀 교재를 계속 보면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고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놓고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헛된 말, 쓸데없는 말, 이루어지지 않은 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 우리 욕심에서만 하는 말, 그런 말 우리가 하면 우리가 부모라고 해도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떼쓴다고 해서 부모가 뭐든지 다 들어줍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정말 지혜로운 기도 응답의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슈 2번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욕되게 하는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당겨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욕심인지 우리 욕심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건 네 욕심인 것 같은데 이렇게 깨달음도 주시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고민은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이 그런 거 신경하고 쓰고 부모에게 요청합니까? 와, 그래가지고 막 때를 썼는데 부모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한번 뭘 줘야 되겠다 이러면 뭐 좋은 거고 뭐 그렇지 않으면은 지가 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막 우리 속에서 다 자로재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냥 기도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또 성경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하고 안 되면 주님 왜 이거는 안 돼요 하고 여러분이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나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 반대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나라인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하고 우리 입을 것을 걱정하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반대되는 세계성이에요. 그래서 이 반대되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물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어쨌든지 악착같이 모아서 저축해두고 내가 이것을 내 권력과 내 삶을 위해서 비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는 우리가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거기는 너희가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걱정하느냐 이런 말씀도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그 말씀 나오죠. 또 솔로몬의 모든 옷보다도 이 들풀이 더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고 하나님 그렇게 먹히시는데 너는 어떻게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이방인의 나라, 이방인이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나라하고 세상이 구하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 사적 영역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공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이 돼요. 공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적 영역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은혜 받고 내가 복 받고 그래서 내 인생이 잘 되고 내가 남들 앞에서 명성이나 떨치고 내가 어떤 돈도 좀 잘 벌고 우리 자녀들 뭐 좋은 대학교 가고 잘 되고 그런 것이 사적 영역에서의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영역을 떠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공적 영역,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민족과 나라, 이 복음화, 전도, 선교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고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공적 영역에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적 영역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에요. 공적 영역이 이루어지면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대로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나는 왜 이렇게 병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돼요? 이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해주신다고 놓고 저는 왜 지금 가난합니까? 저는 왜 배고픕니까? 저는 왜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무시당합니까?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도외시하거나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시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현상이 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서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챙겨서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이 삶을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것 여러분 그거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수가 경기에 신경 쓰지 않고 음료수에 신경 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말 아시죠? 예, 선수가 예수 믿는 사람의 선수가 이 경기에 신경 써야 되는데 그거 쓰지 않고 음료수에 자꾸 신경 쓰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으로 추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잘못됩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말 어떤 그 주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그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공의와 정의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실천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부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을 여러분 아주 나이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기에 아주 내가 정말 지혜롭고 능숙하고 저는 실력이 출중합니까? 살아보니까 이게 젊을 때 내가 좀 한순간 난 좀 똑똑해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했을 수도 있는데 살아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내 판단은 틀리고요. 내가 결정한 일은 잘못되고요. 내가 만나고 신뢰했던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순간 주여 이거 정말 이제는 정말 내가 내 모든 거 내가 정말 어리석습니다. 뭘 이렇게 해놓으면 그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다 망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정말 해보니까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수많은 시행착오와 잘못된 일들을 겪고 나니까 나중에 와서 이제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도 가르쳤어요. 이렇게 해야 돼. 코치도 하고. 그런데 정작 자기 삶에 행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시죠?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였던 거예요. 그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갔으면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을 텐데 그걸 못했네요. 근데 사실 오늘 여기 보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참 은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여기 나오는 이 단어 중에 누구든지란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 저 믿음 좋은 사람, 저 사람뿐만 아니고 믿음 없고 행쾌한 없는 지금 나, 이 누구든지 나예요. 그 누구든지 나의 기도도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삶의 지혜가 됐던 영적인 지혜가 됐던 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대요. 후히 주신답니다, 여러분. 어떤 자문을 구하면 돈을 많이 들여야 되잖아요. 큰 자문이고 더 프로젝트가 크면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실 하나님께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돈도 주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뭐 온갖 일도 다 하고, 예를 들어서 병이 났습니다. 일반적으로라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왜 제가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어떻게 해요? 병원부터 가는 거죠. 뭔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우리 썩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것이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야 봐라, 너 그렇게 해서 그럴 거지, 너는 좀 수고해야 돼, 고생해야 돼, 그래야 정신 차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은 그래요. 애들이 뭐 조금 실수하고 그러면은 봐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니는 고생 좀 해야 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세요. 꾸짖지 아니하세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살면서 저도 우리 부모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꾸지럼 엄청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늘 여러분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복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닐걸요? 근데 주님은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무조건 주님 앞에 가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 살아가는 중에 지혜 없는 삶이 있고 지혜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 지혜 없는 삶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노고아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이 삶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제가 흔히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동양 사람이지 않습니까? 동양 사람이 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저 세상은 안개가 이렇게 막 올라오고요. 뭉실뭉실 구름이 막 펴져 있고요. 노인들이 수염을 막 길게 하고 정자에 앉아서 바둑 두고 뭐 그런 세상을 생각해요. 그 얘기는 즉슨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사는 삶이 뭔가 피부에 와닿고 만지는 이 삶은 진짜고 저 천국의 삶은 가짜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과 동행한다는 그 자체가 별로 고맙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좋은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삶은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상은 이 한 100년 정도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가는 삶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이 천국의 삶은요, 육신이 없는 진짜로 하나님이 입혀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옷을 입고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더 리얼하고
더 복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혼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삶입니다. 근데 그 삶을 살아가게 이 땅에서부터 준비하고 살아가도록 지혜를 주고 동행해 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어도 괜찮은 게 아니고 진짜로 가장 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가치 있는 분이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뭐 유명인이 있다고 쳐요. 그럼 유명인 옆에 이렇게 가서 저 사람이 나한테 사인이라도 해주고 나와서 커피 한잔 마시다 나한테 말이라도 한마디 걸어주면 막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없으시구나. 그럼 뭐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때가 있거든요. 제가 목사님들과 어디 여행을 갔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럼 그 목사님이 저를 좀 알아주고 저하고 대화도 해주고 그러면 괜히 우쭐해요. 그 사람이 곁을 내주면요 너무 좋고 그래요. 여러분 곁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함께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고마운지 모르네. 자꾸 뭐 다른 사람들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에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면 우리에게 조언도 해주시고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굴곡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고 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있어줘야 되고 그분이 우리 곁에 계셔주시면 이 세상에 더 이상 우리가 더 좋은 것이 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렇게 우리 삶이 실현될 때 여러분의 삶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흡족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조건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